선생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저는 박현동 목사입니다. 우리 고재부 선생님께서 너무 좀 불편하셔서 이번 주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님보다는 훨씬 못할 겁니다. 오래간만에 기타를 잡아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몇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찬양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딱 세우고 말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두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힘은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정말 내 삶에 바빠 나의 삶이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이런 사태가 정리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인가요? 뭐로 시작되는데? 예,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 하면은 모세이죠.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중요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처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으로 이주해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럽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나중에 혹시 주변 국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겠지 그랬는데 계속 인구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렸던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바로 왕이 두 명의 여자를 부릅니다. 히브리 출신의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예요. 이 두 여자를 불러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들이 가서 봤다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사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강력한 왕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시브라 부하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왜냐하면 바로 왕은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명확한 시브라 부하의 행동을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살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은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시브라 부하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왕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였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들처럼 앞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바로 왕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브라 부하는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어줬던 거예요. 모세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힘없는 여인들이 보여줬던 신앙. 누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개선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모세는 나중에 애굽의 왕자가 됐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80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뭐 가야죠,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 막 별별 이유를 다 대가면서 안 가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를 애굽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가 가기 싫어했죠?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아주 기가 죽어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강력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 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을 모세가 지켜봄으로써 서서히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냐? 아,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구나. 바로왕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은 모세의 신앙이 아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가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 근데 홍해는 앞에 바다가 막아져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바로왕하고 애굽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본 저 말탄 자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왕보다 누굴 더 두려웠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 이후에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신앙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을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다. 그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다. 그리고 모세가 닮아야 될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뭐 잘 나갈 수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등장했던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10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그 포도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살았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 나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은 얼떨결에 그냥 졸지에 바벨론 땅을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였죠.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차참을 떠나서 아주 비관적이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다. 이것은 그들에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남유다를 망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근데 이 충격은 분명히 다니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제가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요.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남유다 백성으로서 남유다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잖아.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왔고 이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을 경배하겠어. 하나님 말 예배할 거야. 이런 결단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바벨론에 데려온 이유는 뭐냐면은 다니엘은 아주 똑똑한 인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남녀 땅에 남겨놨을 경우에는 혹시 독립운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하나는 그 바벨론은 자기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들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국가에 충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재를 키워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을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 종으로서 어렵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그 중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보면 환관장에게 이렇게 가거든요.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저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냥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퍼쩍 뛰죠. 왜냐하면 환관장은 이 사람들을 잘 건강하게 키우는 게 임무거든요. 뭐 이 중에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당연히 환관장은 왕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열흘만 지켜보세요. 열흘만 지켜보셔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우리의 혈색이 더 좋으면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뜻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였죠. 열흘 뒤에 봤더니 진짜로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혈색이 좋은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준다? 이것은 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의 음식이 등장을 하고 그냥 채식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의 진미, 아주 좋은 음식, 그래서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이라 그러면 채식, 이건 아주 단순한 음식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음식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부해 주셨던 그 채식을 먹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혈색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 공급해 주는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신 양식이 더 좋았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방 땅이에요. 남유다는 망했어요. 내 국가가 망했어요.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음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을 예배하겠다, 경배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거예요. 이것을
평생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주일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은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요.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유능한 그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아주 고위직이 됐을 때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관리들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쳐보려고, 제거해보려고 막 건수를 찾으려는데 건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다니엘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취했던 게 뭐냐면은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사적으로 넣도록 이런 왕명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왕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적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죠.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통해서 배워야 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했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았어요. 삶이 불안하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손에 뭐가 잡히지 않잖아요. 매일 고민만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당연히 미래가 보이진 않죠. 잡히진 않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다니엘을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다니엘 첫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쳐요, 안 닥쳐요? 닥쳐요. 그러나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뜻을 정했어. 두 번째, 다니엘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다니엘의 힘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제가 세 번을 다시 강조하잖아요. 우리 산정현 청소년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무소에 비해서 청소년부가 예배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요. 슬픈 일이에요. 그 영상 예배건 모여서 드리는 예배건 환기에 굴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뭔가 뭐 어수선하고 학교 생활도 뭔가 이게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탈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좀 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후회된 게 참 많아요. 꼭 그러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하루속히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또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 또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들을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또 어떻게든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리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생들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고재 전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사역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